사람에게 건강하시라고 다시 한번 우리 5월을 축복합니다. 핵 가정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파트를 금방 연상합니다.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핵 가정의 대명사이고 또 핵 가정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천장도 벽도 다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네모난 성냥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현대인들의 호흡이 계속 거칠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아스팔트 밑에 깔려 있는 그 흙들이 지금 상당히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아파트 안에 갇혀 있는 가정들이 자꾸 오므러드는 모습이고 깨어지는 그러한 작은 소리까지도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에 실려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아니 지구 저편까지 전달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부와 자녀 간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면서 거미줄과 같은 대화선마저 끊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마트폰, 핸드폰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화는 밤낮이 없습니다. 밥 먹을 때에도 핸드폰과 대화하고, 심지어 자면서도 핸드폰과 대화를 합니다. 저도 몇 번 경험을 했지만 우리 애들이요, 자면서도 핸드폰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귀다 대고 자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러한 부분들, 우리 진정한 대화가 사라지고 끊어진 그러한 가정의 위기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이러한 아파트의 어떠한 고립, 살면서의 어떤 이러한 고립을, 고독함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은 컴퓨터 속으로 들어가서 고스톱을 하거나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혼을 잃고 있습니다. 사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바쁘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대화가 사라지고, 특별히 하나만 낳기 운동으로 해서 하나뿐인 자녀들, 이 자녀들이 자기만 아는 이기심, 이러한 이기심이 아파트 안에서 이기심으로 계속 높아져서 진정 가정의 위기를 이미 넘어섰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진정 우리 영광교회 가정들, 위기에 있다고 하면 위기를 이기고 또 위기를 예방을 하고, 진정 가정에 대한 행복과 아름다운 노래가 있고 웃음이 있는 복된 영광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진정한 위기는 가정이 깨지는 그것보다 더 큰 위기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더 큰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젊은 자녀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피임이 아니라 완전한 불임처럼 가정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최근 5년 동안 젊은 남녀들, 싱글이라고 하는 젊은 남자들이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완전히 포기한 비율이
최근 5년 사이에 700%나 증가됐다고 하는 그러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삼포라고 하는데, 이 삼포는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세 가지의 포기, 이러한 포기가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출산율은 제 꼴찌를 지금 마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미혼이 아니라 비혼,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우리 젊은 남녀들이 33%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통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인구의 절벽을 위기로 우리에게 예상케 하고 있고, 나아가서 우리가 초고령 사이에 접어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젊음과 또 그리고 생산,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감소되면서 내일이 잘 희망으로 안 보인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가정의 위기, 가정이 깨어지는 것보다 더 큰 위기는 아예 결혼을 포기하여 가정이 생기지 않는 것, 나가서 멸망의 징후인 동성애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미 우리나라에 상륙했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검은 그림자가 짙고도 아니 크게 두려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인 타락과 이러한 윤리적인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결국 멸망을 당했고,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우리 말세지말의 징후를 재촉하는 그 모습은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동성애라고 하는 것, 동성애라고 하는 이러한 것, 이것은 악한 영들의 괴계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시편 83편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여 부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인권을 가지고 그들이 계속 주장을 하며 이것을 입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것도 우리나라에서 입법화시키려고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아마 저와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외국 여러 나라에서 이것을 법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남자가 남자와 결혼을 해서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가정인가? 우리가 묻기 전에 우리는 해답을 금방 우리가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과, 진정 가정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창조 질서요, 나가서 행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가정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름다움과 행복이 샘솟는 복된 가정, 웃음이 있고 노래가 있고 감사가 있는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5월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은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배필로 지으셨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should of helper, 가장 서로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짝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의 몸 대칭으로 양쪽 짝으로 다 되어 있어요. 눈도 오른쪽 눈과 왼쪽 눈, 그리고 코도 우리 콧구멍이 두 개잖아요.
그리고 팔도 왼쪽으로, 발도 그렇고. 근데 입도, 제가 이 성경, 오늘 이 성경을 좀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입도 사실은 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위 입술과 아래 입술, 이것을 약간 틀어놨을 뿐이지 이것도 다 짝이다. 그러나 오직 성기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짝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며 가정을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물들도 다 만드셨습니다. 암수로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제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 암수 이름을 다 부여하는 거예요. 닭도 암탉과 수탉, 그리고 장기와 까투리, 그리고 황소와 암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짝으로 다 이름을 아담이 다 부여해 줬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보니까 자기는 혼자라, 자기만 홀로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아마 자기 속셈에,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나만 이렇게 홀로 있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분명히 그가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셨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여기 좋게 여기지 아니하셨다. 홀로 있는 것이 좋은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 서로 배필로 짝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짝배짝, 서로 짝으로 아주 귀한 돕는 자로 세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둘이 서로 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속에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하나 되는 그러한 원리 속에서 이루어진 듯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설계하시고 가정을 만들었는데, 가정은 행복을 만드는, 행복이 샘솟는 것인데 가정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가정의 진정한 행복은 큰 집도 아니고 부유한 것도 아니고, 가정의 진정한 행복은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 식구가 곧 행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 앞에 세워졌을 때에 그는 하와를 보고 기뻐하며 외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는 기뻐했습니다. 진정 이 두 사람은 서로 어떻게 하면 당신을 좀 기쁘게 할까, 그것이 나의 보람이고 나의 기쁨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정말 자기의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의 남편을 좀 기쁘게 할까, 여기에서 사는 삶의 보람과 기쁨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진정한 행복, 진정한 가정,
이 두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서로 기쁨을 만들어주는 이 부부의 비밀 속에서 행복을 만들고 향유할 수 있는 복된 부부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부로 하나님께서 짝 지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은 5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결혼의 은총과 복을 5가지 생육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라, 나아가서 정복하라,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라.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문화적인 창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컬처럴 맨데이트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통해서 문화 창달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모신 가정, 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는 가정, 그래서 천국 같은 가정, 가정과 같은 천국, 이러한 물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들이 천국과 같은 가정,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결혼과 함께 그들에게 은총과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도 주시고 아벨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 내가 지금 살아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되고, 부모님이 결혼을 통해서 나 자신을 존재케 했다고 하는 것,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인 것은 분명하지만, 결혼을 통해서, 부모님의 결혼을 통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 앞에 내 결혼을 내가 외면하거나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 나의 실존을 부정하는 것이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 설계한 그것을 외면하는 진정한 종말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것, 결혼을 존재한 것이고, 또한 결혼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을 영유하는 우리 영광교회의 성도들, 영광교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127편 말씀 보면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자녀가 많다고 하는 것, 이것은 복되고 이것은 창대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서로 교동문 우리가 했어요. 시편 127편 말씀 보면은 자녀들이 많을 때 그것이 창대하고, 그리고 부모들이 성읍에서 큰 권세를 그리고 존귀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성경 우리 시편 127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것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그래서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있어야 힘이 있고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그가 소유한 것이고 승리를 보장받는다 하는 그러한 사실을 이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면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않는 자들 보면은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큰 부담입니다.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큰 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교육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외면하는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을 또 뒤로 미루고 외면하고 자녀를 포기하는 자들의 대부분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서 또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 그 자녀를 기를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헬띠를 졸라매기도 하고, 하여튼 이제 진학을 위해서 같이 밤잠을 자지 못하며 팔을 동동 굴러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대출을 받아가면서 학자금도 대줘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장해서 또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선자 또 선제 자녀를 낳아서 혼자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사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번에 제가 어린이날 어린 자녀들과 옛날에는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5월 5일 어린이날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우리 손자를 손에 손자의 손을 잡고 5월 5일 어린이날을 보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의 손을 잡고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젊다고 하는 건데요, 이제 손자의 손을 잡고 5월 5일을 맞이한 분들도 자녀를 보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왕이면 정손자 손을 잡고 다음에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내가 성장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아 정말 어렵게 길러보기도 하고 결혼도 시키고 손자도 보고, 이러한 것을 다 외면하고 이것을 뺀다고 하면 삶의 진정한 보람과 기쁨이 어디에 있겠는가? 어디에서 진정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겠는가 하는 거예요. 진정 우리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녀를 낳아서 기른다고 하는 이런 어려움에 삶의 진정한 보람과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또 많이 낳기도 하고 훌륭한 자녀로 기를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진정한 복은 자녀인데, 자녀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된다. 자녀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아테네 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그렇게 외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테네 시민들아, 당신들이 그렇게 밤잠 자지 아니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재물을 모으는 거, 그거 하나 갖고 가지 아니하고 결국 자녀들에게 다 주고 가거나 놓고 가야 될 건데, 자녀들에게 주고 갈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밤잠 자지 아니하고 노력하는 그것 조금 뒤로 하고 그것을 이어받을 자녀들을 위해서 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가정의 행복은 가족이다. 가족 중에서 특별히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제 마지막 기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업은 자녀인데 그것은 양육하는 것이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업은 양육이다. 기업은 기르는 것이다. 예, 우리 자녀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훌륭한 인재로 길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기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르는 것이다. 길러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정말 믿음의 자녀들로, 믿음의 일꾼들로, 영적인 지도자들로, 그래서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과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해주세요. 영적인 지도자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세계를 품는 그러한 믿음의 인재가 진정 대장부다. 진정한 대장부는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비평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야, 정말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세계를 품고 나가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 믿음의 장부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사도 바울처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깨끗한 그릇, 금수저, 금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믿음의 귀한 인물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일으키고 이 나라 이 민족 통일을 일궈낼 수 있는, 그리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그러한 가정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정들이 있지만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이 나와요. 그런 가정을 놓고 영광교회 성도들 가정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고넬료 가정은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항상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가 상달됐다. 그리고 그들은 구제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셨다. 은밀하게 하는 모든 것들도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천사를 보내요. 천사가 찾아오는 가정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천사가 찾아와서 어떻게 주의 종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는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랑과 복을 받는 귀한 가정, 그리고 가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광교회 온 가정들, 온 식구들이 고넬료와 같은 그러한 가정, 천사가 찾아오고 또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주님께로부터 크게 쓰임 받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권면하는 것은 우리 가정 위에 또 자녀들 결혼도 또 우리 손자도 후손들이 장대한 모습으로 영광교회를 다 채울 수 있고 무사람들도 전도하여 빈자리를 다 채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복된 영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당신 자녀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우리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온 식구가 몇 식구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식구가 많으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